할렐루야. 오늘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신명기 1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두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이 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모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보기로 삼고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은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옥에 가두며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말씀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됩니다. 단순한 변화 아닙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더니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갔던 자,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였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던 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에 속했던 자였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인간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본받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완벽하니 자신을 삶의 모델로 삼고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라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지금 본받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으라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보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수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 그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그 삶의 자리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보다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었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몇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충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연약한 자,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자, 그들과 같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을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의 유익과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하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의 사명을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혼 구원의 길을 자신도 모방자가 되어서 본받아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1977년 6월 5일 개청 예배를 드리고 6월 12일 첫 주일에 장년 3분 그리고 유년 7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명이 예배드렸던 애웅교회가 지금은 주일 평균 1300명 이상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 예운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복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육단체, 봉사단체, 친목단체와 여러분 다를 것 없습니다. 교회는 인권과 사회,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민간단체,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이고 그것이 교회의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자의 길, 희생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고백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 냄새, 여러분 그러한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겨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 태양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과 행동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밝힐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처럼 선을 행합니다. 덕을 베풉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의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왜 다른 곳에 갈 때 자유롭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왜 당당합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때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제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삶 속에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풍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48년을 달려온 우리 예운교회가, 우리 예운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여러분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된 교회는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건강한 성도와 또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함께 여러분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자, 고린도 교회 내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안수 집사 때부터 알고 계시던 분인데 지난 4월에 장로 임직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위로 두 분 형님이 계시는데 두 분도 모두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삼형제가 모두 장로입니다. 두 분 형님은 두 분이 나고 자랐던 그 모 교회 1500여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아버지 원로 장로님을 뒤를 이어서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데 큰 형님은 그 교회 선임 장로이십니다. 그리고 막내 집사님께서 지난 4월에 작년만 출석하는 3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여러분 삼형제가 모두 아버지의 장로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 장로로 헌신하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사신 모습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는 것을 보고 삼형제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오늘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장로님과 같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교제하며 어제도 잠시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숨겨진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요셉, 너의 삶은 그렇게 왕성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셉, 너는 나 아버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할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사랑,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너는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요셉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장로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의 그 조카들, 그들이 모두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원로 장로님의 그 삶의 모습보다 그의 삶에 사랑하는 사형제의 그 삶의 자리가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도 우리네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러한 복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한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성도, 다음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함으로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 있는 우리 애은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